11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저희는 지금 야곱의 생이 다해가는 시점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1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일 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곳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요셉은 그러겠다고 맹세한 그 일 후의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은데 그때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노쇠해서 병이 들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임종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임종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이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관례가 있었는데요. 임종 전에 하는 부모의 마지막 축복, 그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임종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죠. 이는 요셉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굳이 할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임종하는 그 시점에 아들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축복을 아들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믿음의 유산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물질적인 축복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통해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고 풍성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왔다는 이제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 구절을 보면은 야곱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어 앉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앉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을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은 내게도 유효하지만 너에게도 유효하다. 너의 후손에게도 유효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야곱이 전한 약속의 내용, 요셉이 기억해야 될 약속의 내용이 뭔지 좀 보시면은 이걸 구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전해주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 지금 내가 받은 약속, 너에게 전해주는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이걸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다. 너에게도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약속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지금 요셉에게도 이 약속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후손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게 이 백성이 풍성하게 될 거다. 약속의 땅을 허락해 줄 거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할 때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애굽이 약속의 땅으로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이고 풍성한 곳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또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곳에서 내가 누리는 풍성함은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그것이 정말 축복받은 그런 모습은, 그런 시간은,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면 그곳이 혹 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 부분을 분명히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알려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들, 데리고 온 요셉의 두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이 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을 축복하는 건데요. 그들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결국 이 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빠집니다. 레위에게는 다시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죠.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교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레위 지파는 그 지파의 이름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도 빠져요. 요셉이 빠진다기보다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엔 요셉이 그 조상이 된 건데 12지파의 이름에는 요셉이 아닌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되는데 결국 요셉의 아들 이 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합니다. 8절부터 11절도 좀 같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죽은 아내 라헬도 회상하고 또 요셉을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의 생애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말씀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죠.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할아버지에게로 데려온 이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또 야곱이 요셉에게 그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지키시겠다고 한 약속, 책임지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도 누리고
그 누린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다시 잘 돌아보면서 이 귀한 은혜들을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